39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39장은 전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인이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천지, 곡신, 또 후왕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현이라는 신적자를 잘 완성하면서 도액기로 복귀한다. 뭐 이런 만사형통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뭐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니까 뭐 세상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보겠습니다. 천무이청 장공열, 지무인형 장공발, 천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신적 자를 모른다. 거짓 자를 신적 자신의 자아로 착각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가 없으면은 묘는 무욕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동물적 욕구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동물적 욕구는 사람은 이 몸과 마음, 그러니까 미와 선이 서로 충돌하죠. 몸과 마음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 열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찢어진다. 뭐 이 욕구라는 게 이제 몸에 관해서는 욕정, 마음에 대한 욕망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근데 욕정도 말이 욕정이지 또 그 동물 어떤 감각적 쾌락도 뭐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또 선에 대한 의지도 그렇죠.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 스스로 충돌하죠. 여러 가지 선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인생이라는 건 욕구를 따라 표류한다. 그래서 사람은 겨우 영리한 두뇌가 영리한 짐승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할 때 리 바로 이것이죠. 제영백포일은 자아를 회복한 것이죠. 몸의 마음을 싣고 기를 끌어안아서 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뉜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죠. 또 28장에서 상덕 분리 할 때도 복귀와 영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뉘는 것, 자아가 분열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지무인형은 이제 땅은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뭐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자가 활동한다. 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짓자가 활동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아가 내가 들떠서 그렇죠? 이 자아는 이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들떠서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착각한다. 자아의 상실을 말하죠. 여기서 이제 요 열은 자아의 분열, 발은 자아의 상실 이걸 말하겠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사사로움은 거짓자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치빙전력 영의진 발광, 발 들떠서 미친다. 미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착각하고 열심히 이것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애를 쓴다. 여기서 이제 명예와 권력에 관한 얘기였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활동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신적 자가 사라졌다. 참된 자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적 자는 사람의 참된 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곡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무일형 장공헐, 공무일형 장공갈. 그래서 이제 미명과 순명이죠. 참된 지혜죠. 이제 애민치국을 위한 지혜죠.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거짓 지혜가 있죠. 학문입니다. 학문이 활동하게 된다. 그 학문을 이제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눠 말할 수 있죠. 지식의 측면과 규범의 측면이죠. 학문은 항상 이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 사람을 알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자, 이 재물과 명예죠. 이것을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승에 관한 얘기죠. 미명과 순명은. 그래서 스승은 자신을 모르니까 또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 거짓 교리 이익을 취한다. 결국 지식은 재물을 벌기 위한 상품이라 이거죠. 근데 스승은
나는 돈 벌겠다, 남에게 칭찬받겠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나는 진리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죠. 그러면서도 돈을 벌고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죠. 도적이죠. 그래서 재물도 빼앗고 사람의 목숨도 빼앗는다.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가 없죠. 자신이 죽었는데 남을 살릴 수가 없죠. 이거를 말하는 게 29장에서 위자 폐지 집자 실지 그랬는데, 집자 지식이죠. 지식으로는 천하를 알 수 없다. 사람을 알 수 없다.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성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하에 참된 스승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 또 이 스승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건 이 얘기죠. 승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승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스승이 이제 권력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규범적 지혜를 어떤 규범적인 도죠. 규범적인 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규범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갈이라는 것은 사랑이 말랐다. 그렇죠? 거짓 스승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사로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9장에서 위자 폐지, 집자 실지 이랬죠. 위자 폐지. 위자라는 것은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 사람을 규범으로 사람을 이리저리 바꿀다. 그럴 수가 없죠. 신적 본성을 지닌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사로움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죠. 결국 통제할 수 없죠. 사람이라는 건 영특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38장에서 하덕을 말하죠. 이제 규범적인 도는 하덕이죠. 그래서 하덕은 위지이유일이 그랬죠. 뭔가를 일부러 하는데 까닭이 있다. 그렇죠. 이거 까닭이 있는 이 사람들도 애민치국을 하죠.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다. 까닭이 있는 사랑은 어떤 동기라는 건 결국은 사사로움이죠. 뭐 노골적인 동기든 숨겨진 동기든 이런 까닭이 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신적인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천하 백성은 사랑에 목마르죠. 죽어가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천하의 참된 스승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무이생 장공멸 후왕무이귀보 장공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다. 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면 이제 만물을 살리는 것이 없다. 후왕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후왕이 있어야 만물되어지는 것이죠. 살아난다. 의미가 있어진다. 그러니까 후왕이 없으니까 만물을 살리는 후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어떤 길을 인생의 어떤 맛을 더 돋구어주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후왕이 없다는 것이죠. 만물이라는 것은 인생사니까.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은 다 무의미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멸은 뭡니까?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죠. 사사로움은 거짓자죠. 그것은 자신을 확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투죠. 각축장이죠. 영리한 동물들이 서로 제 몫을 차지하겠다고 뭐 아기다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없애려고 하죠.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 실제로 살인도 하지만 경쟁 자체는 살인행위죠. 우리는 31장에서인가요? 그걸 봤죠. 그러면 결국 남을 죽이는 사람은 자신도 죽죠. 그러니까 이 결국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의미가 없다.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 뭐 무의미하고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후왕이 없이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부지상망작흉, 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자신의 고유한 삶, 말하자면 인생길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부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만물을 잘 다스리고 난 후에 말하자면 무의 힘으로, 무의 운동으로에 근거한 나의 고유한 삶이죠.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흉이다, 죽는다 이런 얘기죠. 또 31장에서 흉사 상우 그랬죠. 흉사 군자의 애민치국이죠. 이 사람들도 애민치국을 하죠. 그런데 상우는 뭡니까? 스승을 떠받들죠.
후왕은 겸손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천하백성을 사랑하죠.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스승은 더욱 높이고 제자는 더욱 낮아지죠. 이러니까 또 죽는 것이죠. 자타공멸, 스승도 죽고 제자들도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열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후왕에 관한 얘기는 후왕무익이고 후왕이 만일 귀고 앞에는 천하 이제 박 통남을 얻어서 예언자가 되죠. 정이 되죠. 근데 통나무 대신에 귀고라는 말을 썼죠. 귀고는 통나무입니다. 그렇죠? 통나무가 없다면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노릇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앞에는 박, 후왕, 덕일이위, 천하정, 덕일은 박이었죠. 통나무죠. 통나무를 바꿔서 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귀는 통나무는 도의 친구이자 또 천하백성의 친구죠. 천하백성의 친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천하백성의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친구와 같이 제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스승이라는 겸손한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귀라는 것은 여기서 신분, 고는 지위, 공로를 세워서 얻는 지위입니다. 신분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그 고유한 신분이죠. 그런 것이죠. 요 신분과 지위에 관해서는 26장에서 말한 것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26장에서 돌아가 보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입니다. 귀는. 그래서 이 통나무는 신분이 높고 또 역할을 통나무 자신의 도의 백성의 친구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천하백성의 스승이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서 쫓겨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나눠 말하면 바로 그 통나무 28장으로 이제 그걸 상기해야 되는데 상하, 무국, 박이죠. 통나무죠. 그 통나무는 물론 그 안에 상하라는 도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천하백성의 스승이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귀는 바로 상하, 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의 아들은 신이죠. 왜냐하면 도는 신이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죠. 신은 귀하다. 귀한 이유는 신이 낳아줬으니까 귀한 것이죠. 그 귀한 신분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도에게서 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고는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물론 이 스승의 지혜는 무로부터 오죠. 그래서 무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스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나무라는 그 상징은 백성의 친구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래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나무는 귀하고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단락의 통나무에 대한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또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공벌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왕 노릇을 못하고 왕 자리에서 넘어진다. 왕위를 뺏긴다. 권력자가 넘어지는 것을 벌이라고 그래요. 흔히 그래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한다. 결국 벌이라는 것은 후왕이 아니라 군자죠.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군자 또는 천하정 참된 예언자죠. 그런데 정인이라고 하는 그 점술가 이거는 이제 거북점 치는 또는 뼈에다가 그 불을 태워가지고 애꿎은 거북이나 짐승을 쥐어가지고 뭐 불에 태운 다음에 금을 보고 나서는 엉뚱한 얘기를 지어내는 그런 미신을 믿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어리석은 무당이 되는 것이죠. 군자와 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죠. 마찬가지로 군자나 무당이나 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런 그 무당들 많이 있죠. 엉뚱한 얘기들을 뭐 막 꾸며내면은 또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는 정인 주나라에서는 태사라고 그랬죠. 태사 시초점도 치고 뭐 주욕도 풀고 이러죠. 요즘도 그의 후계자들이 엄청 많이 있죠. 이렇습니다. 군자와 정인으로 전락한다. 후왕이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만물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헛되이 사니까 아무리 화려한들 그것은 결국 헛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30장에서 물장정로 권력은 계속 커지죠. 그것은 꼭
부패하게 되어 있다로 그러면 죽는 것이죠.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게 더 큰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를 물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왕이 사라지면 거짓 스승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사실 거짓 스승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귀이천 위본 고이하 위기. 그래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뿌리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삼는다. 벼랑간 그러므로 이래 돼 있어요. 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 귀와 고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후왕의 귀한 신분과 높은 지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자가 도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귀는 상하. 이거 도의 아들이죠. 여기 상하의 그림이 있었죠. 이거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복귀어 상하 28장에서. 그러면 이 상하는 이 웃질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는 일을 선택하고 있죠. 생사 문제를 두고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영화는 도를 믿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세상을 살고 있죠.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이 신의 지위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에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지위를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후왕은 자신이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로 투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무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 짐승은 만물이죠. 만물의 하나로 그냥 인생을 살다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려서 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무지무욕을 실천하니까 무로부터 신적자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짐승은 천하죠. 천한 것을 바탕으로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지무욕을 실천함으로써 그 귀한 신분은 무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본할 때 이 본이라는 것은 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경적실본, 조적실군 26장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본이 현이죠. 경이라는 것은 동물적 욕구를 추종하면은 현을 잃는 것이죠. 그거를 무욕을 실천함으로써 그렇죠. 동물적 욕구를 어떤 다스림으로써 잘 다스림으로써 현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의 깨달음은 무지무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무욕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이하 위기는 높다는 것은 스승이죠. 무국이죠. 이 스승의 역할을 높은 지혜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이 스승이 자신을 높이고 제자를 자꾸 사이가 멀어진다면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천하백성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닭이라는 건 여기서는 백성의 친구죠. 도의 친구이기도 하고 백성의 친구이기도 하다. 이 통나무의 상징. 이 통나무는 무의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이 가지와 잎사귀 초이성적인 애민치국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높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하백성과 어울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가와서 사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스물을 하지 못한다. 겸손하게 스승과 함께 백성과 함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생활한다. 그래야만 그들을 어떤 고통을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스승의 지위는 이런 겸손한 어떤 처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겸손함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15장에서 바로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돈해 기약타. 죄송합니다. 혼해. 섞여 들어간다. 뒤섞여서 산다. 고고하게 또는 스승이라고 자신을 높이고 우쭐거리고 이러지 않는다. 섞여서 산다. 흙탕물과 같다 마치 너무나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다. 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야만 애민치국을
실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하려면 서로 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해야지 스승이 높아서야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의죠. 학문은 자신을 높이죠. 그러니까 무의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죠.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이천 위보는 무지무효, 고이하 위기는 무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신부는 무지무역으로 도에서 오는 신적자의 깨달음이요. 고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어떤 높은 지위는 겸손하게 천하백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함께 뒤섞여 생활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무의의 애민치국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 단락,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